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베푸실 사제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해칠한 것처럼 깨끗하였지만 우리 속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 공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도 생동하는 계절처럼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갈등과 분열 상태에 있사오니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정치 지도자를 화합과 통합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이 또한 이 나라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고 믿고 반성하며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두라나 35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안내로, 교사로 등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반과 오후 예배 찬양대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오후 예배를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학원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생략하고 9개 학교에 장학증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내부 장학금 지급 명단 중고등부 이종민, 최수민, 김보경, 이채원, 맹가연, 박예원입니다. 청년부 김민수, 김수연, 김요한, 박지우. 다음 주 4부 예배 시 모범 교사 및 모범 학생 시상식이 있습니다. 노회 이적을 위한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는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1층과 2층 로비에 있는 접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교 서영규 선교사 비자 재발급 관련 긴급 기도 요청,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첨부된 기도 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주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바른 관계를 말하죠. 바른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관계가 나쁘면 되는 일도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지향하란 말이죠. 화목을 추구하라.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으로는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관계가 좋아야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 영성이 좋다 말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성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영성, 성이란 말 자체가 천명지휘성에서 온 말이죠. 하나의 영적인 본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성도 사실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흔히 뭔가 신비적인 것, 환상을 보고 방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영성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 그리고 더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으로 도표를 봅시다. 영성은 무엇이냐? 공식이 S는 스피리추얼리티는 RG, P1, P2,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는 에고가 있죠.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E를 대문자로 쓰면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니까 반드시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에고, 나라는 자아가 이루어서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옆으로는 P1, 크리스찬과 바른 관계, 평생의 같은 동력자, 그리고 P2, 넌 크리스찬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environment, 환경과의 바른 관계.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연보호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뭐냐? 나라는 자아가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양옆으로는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밑으로는 환경에까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 뭐냐? Relations of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Relations of P1, P2, 그리고 E까지, 모든 위아래로 옆으로 다 바른 관계를 우리가 영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을 하고 환상 보는 것도 영성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영성한 현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도 관계가 참 중요하죠. 관계 영성입니다. 어디 가보면 관계자의 출입금지라고 쓰이는데 꼭 있어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그 관계를 바로 알고 바로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가지는 둥치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둥치는 있는데 가지가 없으면 사실 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나무를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에 석유를 주입하면, 한 방울 주입하면 보통 나무는 죽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 가지를 다 쳐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가지가 없어서 더 높이 올라가기 하는데 그 나무는 죽고 말아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말도 있지만 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나무도 사는 거예요. 소나무 한번 나무 가지 다 잘라보세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둥치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둥치에 떨어지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둥치만 있고 가지가 없으면 얼마나 또 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과 땅,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또 부부관계 다 마찬가지. 이것은 다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무엇을 설명하셨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관계적 삼일체, 다른 말로 친교적 삼일체라고 말합니다. 존 지지 울라스라는 신학자가 이 관계를 관계적 삼일체 아니면 친교적 삼일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재적 삼일체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경륜적 삼일체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적 삼일체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계획하시고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성자 예수님 다 이뤘다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역적 삼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관계적 삼일체든지 아니면 내재적 삼일체든지 경륜적 삼일체든지 아니면 사역적 삼일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의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 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고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2절에 겨울에 수전절 때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을 우리가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유대인들은 메리 하누카 이렇게 말합니다. 해피 하누카. 하누카라는 말 자체는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생겼느냐? 주전 170년에 로마의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는 이름의 뜻은 신의 현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곧 신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발음은 비슷하지만 미친놈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이 미친놈으로 역사에 남아있느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3일 동안에 8만 명을 죽였다고 마카베오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당시 인구를 계산하니까 인구가 많으면 8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인구. 왜냐하면 주전 142년에서 63년 사이 기록이 인구가 8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많이 잡아도 8만에서 10만 명 안 될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그런데 3일 만에 그 예루살렘 인구 전체를 다 학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죽여야 됩니까? 26,666명을 죽여야 됩니다. 계속 소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죽이면 1시간에 몇 명을 죽여야 되느냐? 1,111명씩 죽여야 돼. 1시간에. 총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 전체를 학살해 버릴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히니까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미친놈으로 기록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주전 1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더럽혀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다 가져가고, 그것을 보다 못한 이제 유대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 봉헌 절기를 가지는데 8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누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성경이 놀라운 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2300주야가 지난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그렇게 탈환하고 짓밟고 나서 다시 이제 주전 164년 마카비가 혁명으로 기슬러월 25일, 우리 달력으로 12월 달이죠. 25일 날 성전을 되찾기까지의 시간이 정확하게 2300주야가 되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 말을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아, 그렇구나. 양들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몽골의 양들은 막 너무 많지만은 이스라엘 목동들은 보니까 10마리, 20마리 데리고 다니는. 그런데 양들마다 이름이 있어서 목자가 먼저 길을 건너가지고 양을 불러요. 한 마리씩. 매나 부르면 자기 이름 불린 양이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살 수 없고, 또 양 없는 목자는 또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과 목자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38절에서 9절에 있죠.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날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살다가 사망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 영적인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권세자들, 현재 장래의 능력, 높음, 기쁨,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 앞에서 끊어진다, 권세 앞에서 끊어진다, 환난, 공고, 박해에서 끊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환경, 어떤 환경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신앙의 고수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환경과 어떤 존재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지요? 바쳤습니다. 아브라함 알았어요. 아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그 위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욥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산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안 되면 뭔가 좀 멀어진 것 같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그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사탄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이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했죠. 특별히 3절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즉
회개함을 얻었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에서 용서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8절에도 말씀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은 아담의 범죄를 말하죠. 그래서 사망이 인류에 들어와서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바로 한 분 예수님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의 범죄죠. 한 어려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당 서정도 선생의 선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춘향에 대한 시인데,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스러워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춘향이가 죽어서 썩어서 천길 땅밑을 완전히 물이 돼서 흐르거나, 아니면 저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하늘로 올라가서 연기가 되어서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볼 때 바로 나는 도련님 곁에 있다, 나는 도련님에게 비로 내린다는, 그러니까 비를 맞을 때 사실은 내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그게 나의 분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랑입니까? 공포스러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말씀했어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천국과 영생은 못 가고 세유한을 만나야 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 왜냐? 성경 어디에도 구원과 천국 영생을 분리시켜서 말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도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진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짓는 죄가 있죠. 그래서 자범죄라고 하고, 다른 말로 본인이 짓는 죄라고 해서 본죄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 동기를 감찰하신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스럽고 없는 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실정법상으로는 사람을 죽이야 살인이지만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살인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육 간에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명의 관계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셨는가? 성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성부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 걸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성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성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여자 육손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해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시편에서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또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신 것이죠.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느냐? 그것을 전할 사명, 열매 맺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근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부 장학금도 있지만, 또 이제 5월달에는 우리가 효행 장학금을 줍니다. 이건 9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효도하는 학생을 추천해 주세요. 공부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왜냐? 자꾸 청소년들 비행만 얘기하는데 좋은 걸 알려야 자꾸 더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효행상을 우리가 주는데 한 명당 100만 원씩을 줍니다. 다 여러분들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냐고 이렇게 말해요. 보통 2-3천 명 되는 교회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왜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과나무가 참 멋있게 잘 생겼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늙어서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는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성교 열매를 많이 맺는데 성도의 자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자랑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훈장보다 훈장 없는 열매를 택하자. 주님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열매 많이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열매, 선교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을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이루도록 독려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왔는데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상명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생명의 관계이다. 사명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잘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과 구령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 대수롭지 않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정말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며 생명의 관계 그리고 사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이 관계를 바로 지속하며 우리에 맡기신 이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끼워져 있는 인도 서영교 선교사님 기도 편지 꼭 읽어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저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유익간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권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열매 맺는 사명,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령의 열매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